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4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덕이 되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볼 때 꼭 같이 봐야 하는 게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명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땅 팔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둘 다 가득한데 한 사람은 성령에 가득했고 충만했고 한 사람은 이 사탄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사탄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내가 끌어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이 4절 말씀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말씀 자체가 해석하는 게 학자들마다 사실 이것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해석이. 의미는 아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우리 4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베드로 말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다시 한번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땅을 팔았을까? 아마 처음 시작은 그들도 감동과 기쁨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지요. 왜 굳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어려워서 굳이 팔지 않고 도움받아야 되는 삶이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을 것 같고 이 부족하지 않은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저렇게 섬기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덕, 칭송 이런 것들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러웠을 수도 있지요. 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면 어떻겠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저들의 결정은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보자 마음이 바뀐 거지요. 일부를 감춥니다. 일부를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자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속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가 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섬기고 잘 주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다면 그들은요 불행의 씨앗을 자기들이 심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1대1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고 혹은 우월의식을 갖거나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인정받고 다른 사도들에게 이름 받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측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하나씩 주거든요. 다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야 요셉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았대. 야 멋있지 않아?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대.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현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통일합니다. 야 누가 집사가 된대. 누가 권사가 된대. 누가 장로가 되면 좋을까? 그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는 있는데 집사라는 호칭이 붙으면 좋겠대요. 그래? 왜? 그러니까 집사 하면 괜히 좋아 보인대요. 그 친구 참 예뻐요. 귀하고. 근데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물은 헌금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면 이만큼 해야지 권사면 이만큼 해야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생각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솔직히 우리가 땅판 값이 이건데 우리 어떠한 일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드리고 이 부분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저렇게 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저들이 속였다라는 것, 감추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감춤은 돈을 감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춘 것도 감춘 것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도 진정한 고백도 다 감추었지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것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바로 장사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 말씀에는 아내가 그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사고든 어떤 문제로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문제됩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유대 문화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라고 보여질 때, 그리고 자살했을 때,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바로 수습하는 게 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야, 시간 두지 마, 바로 장례 치러. 이래서 그들을 바로 장례 치르고 놨던 거죠.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아마 저들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주받았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누구에게로 들어왔냐면 베드로에게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것을 물은 건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이제 풀려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돌아왔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한 거죠. 그리고 11절의 기록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먼저 이들의 죽음을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이, 이들이 죽었는데 저주받고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은 지옥 같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치셨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충분히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시대에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어떤 존재였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들도 세례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방언하는 것도 보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베드로와 이 요한이 풀려나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일들,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가 일어나는 것도 다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주받아서 죽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 하고요, 직분 받아서 집사 권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주받아서 죽은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권세는, 그 심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장례 치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그건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더 솔직하고 분명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저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 왜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족했지만 하나님을 속였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면 저는 구원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더 귀하다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왜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가운데 굳이 덕이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걸 찾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첫 시작, 첫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성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이 돌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기념비 쌓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족속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이 여리고 전쟁이죠. 이 여리고 전쟁을요, 이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에서는 아주 독특한 전쟁으로 봅니다. 헤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전쟁을 하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 승리한 쪽에서 모든 걸 가져가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을 해요. 이걸 헤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리품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바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성결함이었던 거죠. 첫 시작부터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선택이, 결정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좀 잘라서 볼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마음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팔게 됩니다.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처음 부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신 그 마음, 그 너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이 가득하여져서 그 사탄의 꾀임에 빠졌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땅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감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승리로 장식했는데 그때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21절 22절 가운데 그 아간이 뭐 시날산의 외투와 뭐 은 200세겔 이거 그 감추잖아요. 그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는 노조 히스마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선포된 것,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것을 감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은 성결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나의 것은 나에게로 돌리고 온전히 서는 그러한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감추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이 이야기는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첫 한 걸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묻고 들으며 그분의 결정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언제나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헌금을 잘 드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성령의 충만함이냐 사단이 가득한 모습이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진실되게 서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재물을 감추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때로 거짓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을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지만 더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소망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